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 때 첫 번째로 만난 난공불락,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성을 만났는데 그 성이 뭐냐? 여리고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를 만납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성,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문은 굳게 닫혀서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여리고 성을 격파하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가요. 이 천국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에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격파해야 돼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점령하느냐?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사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 분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 그 땅은 너무도 좋은 땅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이라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 좋은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가리켜요. 천국을 가리켜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끊어지면 안 돼요. 세상 살면서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의 현실을 만나더라도 절대 그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 진천동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최종 목적지예요. 그 좋은 영광스러운 꿈에도 그리던 그 하늘나라, 여러분 진짜 소망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여리고, 반드시 넘어야 할 경제. 어떤 사람은 여리고가 경제예요. 돈이에요, 돈. 신앙이 전부 신앙생활 좀 잘하려면 돈과 다 연결이 돼요. 돈이 여리고예요. 그건 넘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이 여리고예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자리 때문에 내 자리가 어딘가, 내 위치가 어딘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 신앙생활이 안 돼. 어떨 땐 기도도 안 돼요.
그 여리고 자리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선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은 우상으로 가득 차서 우상 섬기는 백성이에요. 우상 섬기는 가정은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가정, 그 여리고예요. 이태희 목사님 사모님이 유치원 때 교회를 유치부 때 교회 다녔어. 엄마가 무당인데 야 교회 가지 마라. 그때는 자꾸 교회 가니까 몽둥이 가지고 얼마나 다리를 때렸던지 귀신 들린 힘으로 때려가지고 애 다리가 부러졌어. 병원에 가니까 아래 쪼가리가 너덜너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세가 병원에 오래 입원했어. 얘가 어리지만은 또 교회 갔어. 그랬더니 그 오빠들을 시켜가지고 막 두들겨 팼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우물에 집안에 옛날에는 보통 집안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에 빠뜨려라. 우물 속에 몇 시간을 우물 속에 담겨 있었어. 그 이웃집 아저씨가 몰래 끄잡아내줘 살았어. 그래도 또 교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빠들 또 시켜가지고 얘를 화장실에 갖다 던져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오빠들이 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안 된다. 네가 사라져야 된다고 화장실에 집어던졌어. 구덩이가 머리에 막 기어 올라오고 몸이 퉁퉁 붓고 그래가 그 아버지가 얘를 살렸어. 얘를 또 끄잡아냈어. 그런 여리고를 통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개인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그게 뭘까? 국가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 언약궤를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리고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 다 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 전부 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날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속말로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느낌과 감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도 그 음성 듣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 단계를 더 들어가야 돼요. 늘 기도만 하고 듣는 게 하나도 없고 보는 게 하나도 없고 느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래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무능한 자가 돼요. 여리고 만나면 대번 넘어져 버려요. 여리고 만나면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몸에 느낌을 줘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깨닫는 깊이가 깊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자꾸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줘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에게 성경 1년 동안 배워라. 한 달 동안 성경 읽어라. 이렇게 유언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유언은 마가다락방에 가서 저녁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듣고 배운 대로 6절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들은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 7개를 잡으라.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제사장도 지도자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금방 깨달아 버려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말하니까 이쪽에서도 아멘, 제사장도 아멘, 다른 제사장도 아멘, 지도자들도 아멘.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이 얘기를 하니까 다 은혜 받아버리고 다 순종해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게 있어야 되고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로?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불이 너희에게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오순절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인내심이 있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노력이 있기를 바라고 힘쓰고 애쓰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은혜 받, 여호수아 한 사람 은혜 받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살아납니다. 기도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라는 말은 십자가를 중심에 모셔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모시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중심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언약궤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를 그것이 질병일 수 있어요. 병일 수도 있어요. 예. 의사가 근본 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 치료하는 이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건강의 여리고를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방법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여리고는 뭡니까? 어떤 청년들은 직장에서 회사일 수도 있어요. 회사 문제, 결혼 문제, 여러분 자녀들 문제, 그 여리고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나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게 여리고라. 여리고 내 힘으로 안 돼. 벌써 머리가 굵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불 받고 나오니까 대제사장도 아멘, 지도자들도 아멘, 다 아멘. 이것이 뭐냐? 해결 방법이고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이 언약궤를 놓는 위치가 어디지요? 성막의 가장 깊은 내전,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가장 깊은 곳. 예수님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마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의 내전, 성령이 어디에 내전하시느냐?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은혜 받고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먼저 은혜 받고 성을 도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위치가 어디냐? 항상 중앙에 서서, 그 중앙이라는 것은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 성령 내주,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답답해요. 한 번도요, 소리치며 기도하는 법이 없고, 예수님이 얼마나 심심하고 답답하고, 왜 기도를 안 하니까?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면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져가 또 기도 안 하고. 그래, 예수님이 너무 심심해. 어른을 방에 모셔놓고 한 번도 안 들여다보는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은 어른들을요, 자주 전화해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자주 대화해드리고, 어른들에 대한 자녀들의 자세는 그래야 돼요. 잘 살겠지 하고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쳐다보도 안 하고, 요사이같이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 전신에 딸기인데 딸기 하나 들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집안에 모셔놓고 잘 계시겠지. 그리고 무관심하면 안 돼요. 들락날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 깊숙이 계시는데, 우리는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주여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때마다 시간마다 회사 가면 회사에서, 집에 오면 집에서, 차 타면 차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귀찮아 안 해요. 예?
여러분 어른들 집 왕래하면 어른들 귀찮아 안 해요. 내 집으로는 다 좋아요. 겉으로는 뭐 그래 바쁜데 그러냐. 집에 천진데 그것도 뭐하러 싸우냐. 어른들 말은 그래 하지만 다 좋아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언제든지 불러내면 성령님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을 하셔요. 일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때마다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드리면 주님은 늘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웃으시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삽니다. 모셔야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여리고 여러분 힘으로 har났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안 가고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면 가난 문제 해결되겠지. 경제 문제 해결되겠지. 그 해결해놓고 그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지금 못하니까 애들 다 키워놓고 저것들을 다 크거든. 그때 내가 반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일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입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내 사정 몰라준다. 애기들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내 사정 몰라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엄마 아버지 중심의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나팔 소리 들어야 돼요. 5절 말씀 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제사장들이요, 양각 나팔을 부는데 지 맘대로 불면 안 돼요. 지가 불고 싶을 때 불고, 그리고 또 지 마음대로 또 길게 불렀다 짧게 불렀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이달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4월 달에 주신 단순, 반복, 지속.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삶에 다니엘처럼 루틴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습관이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보면 저분은 습관이 없어.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빠진 적이 없는데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습관이 없어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붙잡는 습관, 그 습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무너져요.
왜? 루틴이 안 돼서 그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를 때는 단순해야 돼요. 사람도요, 말을 길게 하는 사람들은요, 듣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요. 그러나 언어가 단순해요. 단순한데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도 그래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다음 달부터 내가 뭐 어떻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 아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는 거, 출발하는 거. 마누라하고 상의도 안 하고.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반복할 때 습관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지속할 수가 있어요. 지속해야 돼요. 그래 여리고가 확 무너뜨려. 여리고가 어떤 여리고를 만나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제사장이 나팔을 지 맘대로 불면 안 돼요.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지리라. 삽 들고 와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오한마 무거운 쇳덩어리 들고 와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가 그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릴 때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낸다는 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일제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야 되는데 교회가 길게 불어야 될 나팔이 뭐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길게 부르라는 말은 귀에 들릴 때까지 길게 부르라 그랬어요. 귀에 듣고 깨달을 때까지 길게 불어야 될 나팔 무엇입니까? 이 나팔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복음을 길게 전해야 돼요. 길게 전해야 돼요. 언제까지?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듣고 소리 지를 때까지. 그 소리는 뭡니까? 회개 소리입니다. 아버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멸시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회개의 소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부르짖음이 나올 때까지 나팔을 길게 불라. 복음 나팔. 사랑하는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집중해서 끊임없이 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불어야 돼. 날마다 불어야 돼. 전화로 아침마다 불어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
잘 있나? 밥 먹었나? 쓸 돈 있나? 몸은 괜찮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떠난 인생은 영적 거지, 영적 가난뱅이. 예수 떠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 예수 떠난 인생이 왜 영적 거지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에 있다. 마귀 자녀의 삶이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하고 육신적으로 문제를 달고 다녀. 그리고 이 세상 한평생 살다가 죽어요. 죽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 지옥에 떨어져요. 자기만 한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망하게, 조상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대가 끊어져.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는 것이 양강나팔을 길게 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를 때까지 불어야 돼요. 그러면 불신앙이 확 무너지고, 그러면 인생의 불행이 다 사라져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러분, 찬송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질 않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붙잡고 끊임없이 불었고,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야말로 성을 돕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다가, 여호수아가 그냥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이거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늘 기도하던 중에, 생긴 기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아닙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아멘, 저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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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순종하고 온 백성들에게 기쁨이 막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다 은혜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5절 끝절에 보니까 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말이죠, 막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시끄럽다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격이 없다고요? 예?
옆에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기도하는 방언기도하면 그게 기도 방해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방해받아가 기도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기도를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가 최고 우렁차야 되고 내 기도 소리가 그야말로 힘이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으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이면 기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기 바랍니다. 교회가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고상한 교회처럼 보여요. 1년만 고상해버리면 교회 잠들어 버려요. 전부 잠들어 버려요. 큰 소리로 부르짖음에 큰 소리로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서 백성들이 들을 때까지 길게 불어서 그 양강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건 틀림없이 회개기도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큰 소리 나야 돼요. 싸우는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교회는 일할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조용하게 지었잖아요. 돌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났고 연장이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났대요. 성전을, 그 말은 뭐냐? 성전을 은혜롭게 지었다, 그 말입니다. 왜 소리 안 났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시험 받고 이런 사람 없이 은혜롭게 성전을 지었다. 교회 일할 때는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리고 성이 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모리와 싸울 때 태양아 머무르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달이 머물러 버렸어. 그래가지고 적을 완전 점 소멸할 때까지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태양도 멈추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못 받으면 저 태양도 내게 독을 쏘는 것 같고 저 달도 내게 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나를 해치는 것 같아요. 은혜 못 받으면 그래요. 은혜 못 받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잘 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늘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 요한의 루틴은 뭡니까?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를 단순 반복 지속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또 복음 전하고,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데 평소에 늘 보던 친구예요. 그날따라 성령이 베드로 마음속에 감동을 해가지고 저 이렇게 해라.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내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행동을 해, 행동.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버렸어. 잡아 당겨 버렸어.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리고가 무너져. 일생 이 소경을 묶고 있던, 이 안전뱅이를 묶고 있던 여리고, 불행의 여리고가 베드로를 통해, 요한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어. 여러분, 이제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진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기도 하고, 그래가 교회가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시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